2025년 8월 17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의 본문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겠죠. 영원하지 않은 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물질을 말하겠죠.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시간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다라는 이야기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가난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목수라는 직업이 바로 가난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또한 나사렛 출신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말은 뭐죠?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무시하는 발언이죠. 왜 무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골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골 출신인 요셉과 마리아는 게다가 하대받는 직업인 목수였던 요셉은 그리고 게다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했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했다라는 것,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하면 어린 양 대신에 산비둘기 2마리로 번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규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누가 태어났죠? 이 마리아의 품속에 있던 아기는 바로 누구였죠?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맞죠? 마리아의 품속에 있었던 그 아기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1장 3절에 만물을 그가 지으셨다라고 말하고요. 1장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시편 139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고 말합니다. 18절, 시편 139편 18절. 내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세려고 카운팅 하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즉 그 하나님의 생각의 수가, 개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요셉과 마리아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많은 창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예도 있습니다. 자,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의 아내였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열왕기하 4장 1절을 읽어 드릴게요.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자, 지금으로 말하면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들의 아내였으니까 아마 뭐 교육 전도사 정도 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즉 이제 교육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생활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생활비를 교회에서 충분히 주지 못했겠죠. 네. 그래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빚을 더 이상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채주가 빚을 꾸어준 그 채주가 와서 이 여인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채주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아이를 데려다가 노동을 시켜서 그 못 받은 돈을 그렇게 상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안타까운 장면에서 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제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여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하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지금 이 여인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그릇을 막 있는 대로 빌려왔어요, 이웃에게. 그리고 나서는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이 도대체 끊기지가 않아요. 계속 나와요. 그죠? 그래서 기름을 계속 부으니까 이제 한 병 한 병 다 꽉꽉 찰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 기름을 판매하면 돈이 생기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켰어요. 기름이 계속 나오는 그러한 기적이죠.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비도 얻고, 그런데 일평생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다 이제 나온 겁니다. 이 기름을 팔아서.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신기하죠. 그죠? 이렇게 희한한 방법으로도 이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가정에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품속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이의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시는데, 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기적을 조금만 베풀어 주시면, 아니면 그죠?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그 사람이 뭔가를 지시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재정을 채워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마리아의 품속에 있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감추시고 드러내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의도적 낮아짐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복음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은 적극적 하향성, 의도적 낮아짐의 모습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보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복음은 어떠한 보편성이 있습니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보편성이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보편성이죠. 이러한 복음의 보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약속해 놓았죠. 9장 9절, 스가랴서 9장 9절,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 이 장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죠?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언되어 있었죠.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고 부유해지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한나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자, 이 7절과 8절 말씀을 잘 보시면 특별히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귀족들은 누구예요?
대대로 금수저 집안인 거죠. 거름더미 위에서 올라가 귀족들과 함께 앉게 된 자들은 누구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흙수저였는데 금수저가 된 겁니다. 자수성가한 집안이 되는 것이죠. 자,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부하게 하시는 것도, 낮추시는 것도, 높이시는 것도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부하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신다, 부하게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이죠.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아굴이 했던 고백처럼 잠언 30장 8절 9절에 아굴이 했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그럼 아굴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죠.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이렇게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즉 돈 자체는 필요한 것이 맞는데 이것을 탐내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장례식에서 매장을 할 때 노잣돈이 없어서 못 간다 이런 말은 거짓말이죠. 왜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게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아굴의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신 자들은 이 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렇죠? 우리가 재물을 계속 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금과 은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녹슬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 사랑하는 일에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재물은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죠? 재물이 홀라당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소망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며 너그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재물 자체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는 불의의 재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고 회개할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물 자체는 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뭘 사귀어요? 친구를 사귀는 것이죠. 즉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즉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맞아주신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고 했으니까 그들, 즉 내가 재물로서 물질로서 섬기면서 사귀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 또한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한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그들도 우리의 섬김과 헌신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에콰도르 와다니족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선교를 하러 가다가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한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그 아내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선교 활동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글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즉, 영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구원이죠. 생명이죠. 영생이죠.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즉 뭐죠? 돈, 물질, 명예, 권력,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들, 그러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짐 엘리엇은 목숨을 버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목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물질을 버리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9절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죠. 불의의 재물로 뭘 사겨요? 친구를 사귀라. 친구에게 이것을 친구를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라는 거죠.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들도 이렇게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물질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